퀴어 신학에 대한 우리 입장은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얘기가 우리 같이 생각하는 그 내용 일터인데요. 이 내용은 결국 우리가 따지면 정말 여기에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신학이 아주 이상하게 발전해 가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드디어는 이제 퀴어 신학이라는 이름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볼 거냐 하면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나타난 게 어떤 거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이런 논의가 처음 시작되어진 거는 그때는 이제 퀴어 신학이라는 논의가 나타나기 전이죠. 영국에서 Sorin Bailey라는 분이 Homosexuality and Western Christian Tradition이라는 책을 점잖게 썼지만 결국 서구 전통 속에서 우리가 호모섹슈얼리티를 인정하지 않아 왔는데 이게 문제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1955년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볼펜더 리포트, 영국 성공회 안에서 이 호모섹슈얼리티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를 시작했던 논의가 이제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도 영국 성공회 안에서 성직자로서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죠. 그래서 이분은 서머셋에 있는 웨일스 카테드럴의 캐논 레지던 티어리 이 입장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요. 계속 아주 중요한 그 교회 성공회의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분이 존 보스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주 뛰어난 역사학자입니다.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요. 그래놓고서는 이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독교, 사회적 관용 그리고 호모섹슈얼리티라는 책을 써냈고요. 그다음에 게이 히스토리의 역사를 재발견한다 이런 책을 써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게 1980년대에 썼던 기독교 사회적 관용 그리고 호모섹슈얼리티는 이게 내셔널 북 어워드를 받을 만한 책이었고요. 그러니까 역사책으로서 아주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입장이 뭐냐면 바울은 결국 동성애적 매춘만이 문제였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합의하에 동성애적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은 비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게이 히스토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 82년도에 나온 책에서는 12세기까지는 동성애 혼인을 금지시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버드에서 이제 1975년도에 PhD를 했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일 대학의 이제 교수를 75년도서부터 했는데 82년도에 정교수 테니어를 얻었어요. 그리고서는 얼마나 이제 뛰어나게 인정을 받았는지 그 정교수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은 그 교수직의 이름이 있잖아요. 휘트니 그리스볼트 프로페서 오브 히스토리 중세사 전공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독특한 정체성 저기 보면은 분홍색 가운 이게 하버드 대학 가운이에요. 저희 지도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이기 때문에 저 가운이 익숙한데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남자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 제롬 하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존 보스웰의 파트너입니다. 20년 동안 죽기까지 두 분이 이제 파트너로 사셨던 거예요. 이분은 엔지니어를 하시면서 가르친 공학 박사신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독특한 정체성을 신고했습니다. 천주교인이었는데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성애적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거죠.
아주 이른 나이에 94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마 이 동성애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이 그림도 이제 남성과 남성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12세기까지 동성애 관계를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던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사람으로 우리가 언급해 볼 만한 사람이 신약학자인데요. 로빈 스크로그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55년도에 듀크에서 MD부를 하시고요. 프린스톤에서 62년도에 이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다트머스 컬리지에서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결국은 시카고 신학교 그리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이제 대표적인 책이 신약 성경과 호모섹슈얼리티라는 책이에요. 83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자세한 주의적 논의를 하면서 바울이 비판한 것은 동성애적 매춘이기만 하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와 여자가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동성애적 관계를 갖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아동들과의 관계만 정죄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부터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이 테올로지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각 분야에서 한 사람은 역사 안에서, 한 사람은 신약 안에서, 한 사람은 이제 교회 목사님으로서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큐어 테올로지란 말이 이제 처음으로 사용된 거는 왜냐하면 큐어라는 말도 1990년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에 큐어 이론이라는 말이 일반 학계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로버트 고스라고 하는 분, Jesus Acted Up 요 책이 이제 처음으로 큐어 테올로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부제로는 게이와 레즈비언의 매니페스토라고 얘기했던 차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분 얘기했던 건데 복장이 신부님 복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워낙 제수이트 신학교를 나오신 다음에 76년도에 제수이트파의 사제로 임직했었습니다. 그런데 78년도 사제되고 얼마 안 돼서 제수이트파를 탈퇴하고서는 하버드에서 비교 종교학 박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웹스터 유니버시티 종교학과에서 94년도서부터 2004년까지 이제 가르치기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크레어몬트에서도 가르치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결국은 그 제수이트파를 이제 탈퇴를 하고 결국 이제 개신교로 이제 옮기신 편인데요. 개신교로 옮겨가지고서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 교단은 게이 레즈비언을 다 포괄하는 교단입니다. 거기에 세인트 루이스 회중을 지도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노트 할리우드 회중을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속해 있는 교단, 오른쪽에 있는 게 MCC,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처치즈라고 하는 교단이고요. 이분 이제 얘기가 있고 밑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트로이 페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펜티코스탈 계통에서 출발했던 분인데 이분의 책 제목이 Don't be afraid anymore.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게이 레즈비언한테 하는 말입니다. 1990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교단에 이제 속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교수가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교회 근처에서 얘기를 하는 장본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2002년도에는 Curing Christ, Cure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썼던 책이 Beyond Jesus Acted Up, 맨 처음에 Jesus Acted Up이잖아요. 그거를 전 넘어가서 2002년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퀴어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통의 책이 그런 게 Take Back the World.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쥐어잡아야 되는데, 부여잡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퀴어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게 정확히 읽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에디터가 돼가지고서는 31명의 저자들로 하여금 큐어 바이블 커멘터리라는 것을 이제 내게 했어요. 이거 우리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이상함, 큐어라는 말이 이상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이상함은 그냥 성경의 이곳저곳 몇몇 구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First Testament는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이란 말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Second Testament는 신약을 얘기하는 건데 First Testament와 Second Testament의 모든 텍스트에 걸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큐어니스, 이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늘 이제 얘기하는 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동성애적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그런 거다. 그래서 이 그림이 룻과 나오미를 이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둘이 동성애적 관계를 하는 것이다라고 룻기를 이 두 분의 동성애적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관한 언급이 결국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동성애적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여기 몇몇 가지 이 큐어 바이블 커멘터리에 나타나는 몇몇 가지 이상한 얘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탭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들은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과 남성의 친족 간의 성적인 관계만을 문제 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족이 아니면 괜찮은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와 같이 눕는 것처럼 남자와 같이 눕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성경의 명백한 구절, 누구라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인세스트의 관계, 친족 간의 관계만을 문제 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일 게스트라고 하는 분들은 사사기에 대해서 사사기에서 문제 삼았던 것은 뭐냐? 남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것,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크리스토퍼 킹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가서에 나타나는 것이 정말 이것이 그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의 성적인 연합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큐어적 정체성과 행동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게 성경의 천사들이 섹슈얼 마이너리티로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상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게 게이 스피리추얼 리더를 얘기해 주는 것으로 얘기될 수 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큐어 사람들의 패트론 세인트, 천주교에서 이제 자기들의 수호 성인들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큐어 사람들에 대한 패트릭 세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히브리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유대적 율법으로서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니까 이거는 마치 오늘날의 LGBT 커뮤니티가 자유를 찾는 것과 비슷한 거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어떤 법칙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법칙에 맞게끔 사람들에게 유도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자꾸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것이 여기서 또 이따가 좀 소개할 마르셀라 알트하우스 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분이신데 큐어 갓, 이상한 하나님이죠. 이분들이 큐어 갓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언제나 정체성의 불안정성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이 큐어 갓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스틴 테니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전환해 나갔던 것이 큐어 피플이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커밍 아웃하는 것과 연관되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주석 전체를 다 큐어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개 이 모든 일들은 일반 학문계에서 소위 큐어 테오리라고 얘기하던 것을 이제 신학에 적용시키는 거죠. 요 일에 이제 앞장선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되었던 주디스 버틀러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일에서 교육받은 다음에 56년생인데요. 93년도서부터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가르쳐왔고 비교 문학과 비평 이론의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고 있는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젠더 트러블이라고 하는 책을 90년대에 냈고요. 몸이 중심이다, 몸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93년도에 냈고 우리들의 젠더를 다시 해체하자, undoing gender라는 얘기를 2004년도에 했던 아주 대표적인 주디스 버틀러가 같은 입장을 지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 엘더만이라는 분도 노스웨스턴 대학교 출신으로 예일 대학에서 문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문학 평가로서 역할을 하면서 터프트 대학에서 영어 교수를 하면서 호모그라피시스라고 하는 책, 이거는 이제 게이 리터러리 앤 컬처럴 테오리에 대한 이론들을 다 자기들이 다 모아놓은 책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분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책, 듀크 대학 출판부에서 낸 아주 대표적인 입니다. 그 리 에덜만의 잘 보세요. 그 입장이 어떤지. 이 아주 비슷한 사람이 제크 할버스탐 또는 주디트 할버스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뭘 강조하느냐 하면 여성 남성성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여성이지만 남성, 그래서 이름도 잭과 주디트라고 하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주 강조하는 게 가가 페미니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커플로 사는 것도 실패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갈 길은 다른 데 있다. 이게 이분의 입장입니다. 여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자기의 입장.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사회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강연하는 장면입니다. 페미니즘조차도 디스어니스트하다. 그래서 이제는 큐어적인 틀로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제 강연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입장을 잘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세즈윅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앞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큐어 신학의 토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자라나서 코넬 대학에서 졸업하고 예일에서 학위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아주 이 중요한데 해밀턴 컬리지, 보스턴 유니버시티, 에름허스트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그러다가 이제 듀크 대학 영문학 교수, 그다음에 뉴욕시티 대학교 대학원의 교수인데 2009년에 유방암으로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아주 유명한 그 책 가운데 Epistemology of the Closet, 감추어진 곳에서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이 동성애자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이제 그 사람들의 인식론을 드러내면서 이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세즈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큐어 신학이라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까 94년, 3년 그때서부터 등장해가지고요. 낸시 윌슨이라는 분이 우리들의 부족, 큐어 포크가
God, Jesus and the Bible 이라고 하는 책을 아예 95년도에 내서 이때 이제 큐어 신학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96년도에 페미니스트 신학의 딕셔너리라고 하는 책에 큐어 신학의 항목이 나타나면서 메리 헌트가 96년도에 한 항목으로 큐어 신학이라는 이제 항목을 내기 시작해서 이때서부터 각 곳에서 이제 큐어 신학이라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일반 학계에서 90년대에 큐어 이론이라는 말이 이제 조어됐는데 그걸 가르쳐서 93년도서부터 이제 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낸시 윌슨이 95년도 그다음에 메리 헌트가 그것을 한 항목으로 낸 것이 큐어 신학이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게 된 기원이죠. 그 이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197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는 게이 테올로지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1974년도에 여성을 사랑하고 남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Gay Liberation and the Church 그런 책이 나왔었고요. 77년도에 말콤 마코트라는 사람이 게이 해방의 신학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게 게이 테올로지인 거죠. 77년도에 그런 말이 나왔었고, 다음에 89년도에 Unapologetic Gay Liberation Theology, 게이를 해방하는 신학, 해방 신학의 일종으로서 게이들을 해방하는 신학,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을 변증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89년도에 했었고요. 또는 게이를 신학화한다, theolog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리버레이션 액티비티의 한 부분으로서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얘기들을 이제 했고요. 다음에 게이 테올로지 인 섀도우즈, 옛날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었고, 이렇게 이제 7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는 게이 테올로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 레즈비언 테올로지라는 말도 95년도서부터 이제 사용되어졌었어요. 그레이스 젠첸, 유명한 이제 좀 자유주의적 입장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Toward the Lesbian Theology라고 하는 것을 한 논문으로 95년도에 냈었었고요.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이따가도 나올 텐데, Lesbian and Gay Theology의 관계를 위한 책, Just Good Friends라는 책 95년도에 냈었고요. 엘리자베스 스튜어트가 레즈비언 앤 게이 테올로지라고 하는 것을 2003년도에 내시기로 하고, 그래서 95년도서부터 2000년대에 거쳐서 레즈비언 테올로지란 말도 이제 사용됐는데, 95년도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게이 테올로지라는 말이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된 거죠. 대표적인 이제 이 게이 큐어 테올로지라고 하는 말을 이제 널리 퍼뜨린 사람이 패트릭 챙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되게 이런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똑똑한 분들이 많죠. 예일 대학에서 영문학으로 이제 학부를 했을 때 줌마 쿰 라우데를 받았대요. LAU인데 잘못됐네요. 라우데. 칭찬할 만하다. 예. 근데 그게 줌마예요. 그다음에 하버드 로스쿨에서 이제 법학으로 이제 공부했을 때 마그나 쿰 라우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제임스 콘 밑에서 조직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제임스 콘은 예일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흑인 이제 신학자인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그 사람 밑에서 예일에서 공부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 아주 잘 가르치고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이제 이 패트릭 챙이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리고서는 캠브리지에 있는, 미국에 있는 캠브리지에 있는 에피스코팔 신학교에서 역사신학과 조직신학 부교수를 2010년부터 15년에 하고서는 그 기간 동안에 보스턴에 있는 이마누엘 교회의 pastoral assistant,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조 목회자를 한 것이죠. 여기는 에피스코팔 신학교니까요. 이분은 그러니까 감독교회에 속해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그의 남편 마이클과 함께 살고 있다. 이분 분명히 남자분이기 때문에 패트릭 챙이잖아요. 근데 그의 남편 마이클과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2015년부터는 신학교, 시카고 신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Affiliate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고요. 패트릭 챙인데, 이분이 이제 이끌고 있는 이제 감독교회의 사제로서의 모습을 딱 하면서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뉴욕 맨하탄에서 변화교회, The Church of the Transfiguration, 그러니까 변화산 교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변화산 교회의 협력 목회자, 협동 목사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패트릭 챙이 저 맨 왼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게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이분들의 교과서가 될 만한 책, An Introduction to Queer Theology, 그러면서 급진적 사랑이라고 하는 부제를, 이게 이제 이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되었죠. 2011년에는. 근데요. 그 박사학위 지도교수였던 제임스 콘이 이렇게 얘기했죠. 패트릭 챙의 급진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LGBT 테올로지에 대해서 놀라운 서론일 뿐만 아니라 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중요한 기여가 되어지고 교회의 삶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여가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과 오늘날의 신학에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래서요, must read. 서평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서평이고, 굉장히 좋은 이제 추천사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과연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분은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레인보우 테올로지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늘 레인보우를 잘 포장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작업이 인류와 섹슈얼리티와 영을 더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신학적 작업은 LGBT,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고, Q는 큐어입니다. 다음에 I는 인터섹스예요. 이 성도 아니고 저 성도 아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맞춰 초점을 맞춰 행하거나 그들을 위해 하는 신학이 퓨어 테올로지 또는 레인보우 테올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초점을 맞춰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해 하는 신학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의 방향은 어떤 거냐? 사회적 성과 성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규범들에 의도적으로 대립하면서 이 세상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대립하면서 신학이 이런 새로운 빛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이전까지는 감춰졌던 소리들, 히든 보이스들과 숨겨졌던 관점들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여러 정체성, 특히 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경계들을 도전하고 해체하려는 신학이다. 아까 큐어 신학의 서론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잠깐 나오겠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 됨과 자기의 큐어됨을 동시에 인정하는 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몸속에 있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할 텐데요. 마르셀라 알트하우스 리드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52년생인데요. 아르헨티나 로자리노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해방 신학자들 밑에서 신학을 BTH, 그러니까 총신대학교 대학부 하듯이 이분들은 이제 해방 신학자들 밑에서 대학부를 공부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르헨티나 감리교의 목사로 되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과제는 뭐였느냐? 그 브라질의 파울로 프레리의 의식화.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이제 의식화 교육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듯이 이분들이 이제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에서 이것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의식화했던 거를. 근데 이것을 하도록 스코틀랜드의 던디와 펄드의 같은 프로젝트를 하도록 초청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이왕 스코틀랜드에 와 있으니까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세인트 앤드루스가 던디하고 이제 가깝거든요. 그래서 워낙 던디하고 세인트 앤드루스는 같은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던디 대학이 따로 나갔는데요. 거기서 폴 퀴에르와 해방신학을 연구해서 PhD를 합니다. 94년도에 하죠. 그러니까 잘 하면은 제가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90년도에 학위를 했으니까, 그죠? 이분이 이제 학위를 할 때 존 맥기라고 하는 실천신학 교수, 그분이 이제 늘 컨텍스추얼 테올로지를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분 밑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에딘버러 대학 뉴 컬리지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고서는 결국 최초로 컨텍스추얼 테올로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셔서 뉴 컬리지에서 최초의 여성 신학 교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신학을 가르친 분이 뉴 컬리지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컨텍스추얼 테올로지로서는 이분이 처음 가르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워낙 이제 해방 신학을 공부했던 분이니까 남미의 해방 신학이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적절한 작업을 했다. 워낙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해서 여성들과 퀴어 사람들과 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지는 못했었다라고 하면서 해방신학을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해방신학적 그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이것을 성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신학은 해방신학과 여성주의 신학과 큐어 신학을 연결시키면서 우리 몸이 가지는 산 경험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책의 제목을 점잖지 않은 신학, indecent theology라고 그랬어요. decent라는 그 단어의 뜻, 어떤 사람이 영어를 아주 잘할 때 decent English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친구는 영어를 굉장히 디센트하게 하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제가 전해줬을 때 학생들이 막 기뻐하며 듣는 걸 이제 봤었어요. 그 영국 사람인데도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indecent는 이제 제대로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영어 같은 게 그런 거라고 생각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쁜 의미인데 신학을 indecent하게 해야 된다라는 책을 이분이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indecent theology는 뭐냐? 우리한테는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고 몸을 만지고 싶은 갈망이 있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것이 지나침을 표현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갈망도 표현해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고 싶은 그 갈망도 표현해내야 되고 다음에 사랑에 대한 갈망,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다 표현해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방신학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정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남미에서 늘 이제 가르침 받아왔고 했던 것인데 그것과 함께 성적인 정의의 세계를 함께 갈망하는 데서만이 신적인 것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디센트한 테올로지, 성경에 철저히 근거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못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이성에는 변태적 규범성의 이데올로기라는 질서를 용감하게 떠나려고 할 때에 욕망의 교차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신학들은 모든 개념들을 다 뒤트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막 한참 나타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양성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보는 게 도세틱하다라고 전통적 개념을 뒤바꾸거든요. 똑같은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성에는
이성애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변태적 규범성의 이데올로적인 질서라고 얘기해요. 그걸 용감하게 떠날 수 있을 때, 그때 그런 욕망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인디센트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점잖지 않은과의 만남, 인디센트니스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점잖지 않은과의 만남, 그게 진정한 기독교와의 만남이다. 그게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3절에서 25절을 자기 마음대로 변혁한다. 이게 성경에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잘못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낯선 이들을,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이들, 타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따르겠노라 라고 번역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게이 클럽의 거룩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큐어 갓으로 얘기를 해요. 2003년도에 낸 책에서 요 큐어 갓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처치의 일원이 되어서 그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근데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테오돌 제닝스라는 분입니다. 1942년생인데 우리나라에 하도 자주 오셨어요. 여러 번 오셨습니다. 이분은 듀크 대학 출신인데요. 박사학위는 67년도에 에모리 대학에서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선교사로 멕시코시티에 가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선교사로 교수를 하시다가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를 오랫동안 하고서는 아마 2009년도에 한국에 오셨던 게 처음인 것 같고, 그때서부터 여러 번, 재작년에도 좀 오시고 뭐 여러 번 오셨습니다.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한신대학교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강연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의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문서에서도 소돔의 죄를 동성애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잘 영접하지 않은 것,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않은 것, lack of hospitality. 그게 문제인 거지. 동성애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실은 이 똑같은 얘기를 지난 아까 얘기했던 서린 베일리하고요, 존 맥네일도 55년도, 76년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던 분들이 옛날서부터 하던 얘기를 제닉스 교수도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돔의 죄는 뭐냐? 약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적 강간을 저지르려고 하는 형태를 취했던 소돔의 불의를 말하는 거지, 집단적 강간이 아니라면 소돔의 죄는 그게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집단적으로 남성이 남성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의도는 뭐냐?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 여자들이 본성에 반해서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섹스에 관한 게 아니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황제들을 지배하고 남편, 아버지, 심지어 아들을 암살하면서 권력 게임에 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제국의 여자들을 비판하던 것이, 바울의 의도를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으로 왜곡되게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황제들의 극단적 성적 잔인성을 비난했던 이교도나 바울이 동의와 상호성에 의한 일반인들의 성적인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울이 비난했다라고 잘못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친동성애적이다라고 이상한 이제 선동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룻과 나오의 관계가 명백한 동성애적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이콥스 운드라고 하는 책이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문학에 대한 호모에로틱 내러티브, 그죠? 동성애적인 관계의 서사로 읽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거다. 아까 얘기했던 존 보스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의 얘기는 서구 문학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레즈비언의 로맨스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 나오미 간의 오가는 사랑의 말은 이성 간의 결혼을 축하하는 예전에서 동종 등장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부장적 세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늙은 보아스를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 커플 사이에 아이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나오미의 품에 안겼더라 라는 말을, 성경에 나오는 말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죠? 이 얘기입니다. 즉 제3자인 남성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가 상기되는 대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왜 룻이 보아스에게 아기를 안겼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오미에게 아기를 안겼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뒤트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종을 고쳐달라고 온 예수님께로 온 백부장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썼던 여러 책들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same sex 파트너의 백부장하고 그 동성애적 관계에 있던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치권을 준 로마 군인이 자기의 강함을 얘기할 사람이 아픈 소년 애인의 치료를 간청하기 위해 찾아온 것을 보면서 예수는 적대시하거나 혐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꺼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너희의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제닉스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사랑만 보았으며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의 본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하게 성경의 얘기를 뒤틀어서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기식으로 모든 걸 뒤트는 걸 우리가 능숙하게 봐왔거든요. 그것을 이 동성애적 관계로 적용해 나아가고 있는 것의 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동성애에 대한 정죄는 성경이 죄라고 판정한 것이 탐욕과 교만과 폭력이라는 것을 잊게 하고서 사람들한테 다른 이제 아편을 주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자들과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 비판해야 될 탐욕과 교만과 폭력은 비판하지 아니하고 동성애만 비판하는 이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 사회의 주도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교리를 왜곡한 것은 우리가 예언자들의 하나님 또는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 세속적 성공이라는 만몬을 숭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오히려 전통적인 교회를 비판합니다. 전통적인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바울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 플레이토 오 폴, 플라톤이냐 바울이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에서 호모포비아를 가지게 된 기원이 사실은 플라톤적인, 이건 이제 사실 왜곡이긴 한데요, 영적인 것을 너무 높이니까 몸으로 하는 것을 낮추는 그 영적인 것을 높이는 그런 생각, 플라톤주의적 생각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성애자라는 것은 저주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사람들의 견해 전체를 한번 뭉뜨려 보려고 해요. 다니엘 헬메니악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천주교 신부님이시고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42년생인데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폴란드 이민자들의 공동체에서 성장했으니까 폴란드 사람이니까 자연히 천주교도죠.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느냐 하면 종교,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위한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종교로부터 그 평화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곳을 향해서 그런 책입니다. 2008년도에 나오는 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천주교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서는 철학으로 학사학위를 세인트 빈센트 세미너리에서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서는 로마의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다시 신학사 학위를 했어요. 되게 이제 천주교인들은 그레고리안 대학에 가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받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학위명이면서 이게 이제 천주교 안에서 이제 성직자로 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죠. 68년도에 거룩한 신학의 라이센스를 받은 다음에 교황의 교구인 성요한 라테란 성당에서 사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67년도에. 그리고서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서는 목회를 하는데 어소시에이트 패스터도 하고, 다음에 볼티모어에 있는 세인트 메리 세미너리에서 72년도부터 73년도까지 이제 가르쳐요. 그리고선 76년도에 자기가 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다시 신학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조직 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합니다. 이때 이분을 지도한 분이 버나드 노너감, 천주교 신부 가운데서 굉장히 권위 있는 새로운 토미즘에 대한 것을 딱 제시하는 이 노너감 밑에서 조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조직 신학 교수로서 산안토니아에 있는 오브레이트 스쿨 오브 테올로지에서 조직신학 조교수를 81년도에서 85년도에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이 심리학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스턴 대학 심리학과에서요 인격 이론으로서 석사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텍사스 대학교에서 두 번째 박사학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박사학위 하는 거를 취미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프란시스 나이젤 리라고 하는 분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심심하면 이제 박사학위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가 되게 많은데, 이분도 두 번째 박사학위를 하는데요. 요게 재미있는 박사학위 논문을 써요. 교육심리학 박사를 텍사스 대학에서 이제 받는데 94년도에 하면 중년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영성의 문제다. 그 문제를 다루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생각해 볼 만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95년도에 공식적으로 나는 사제직을 이제 못하겠습니다. 사제직은 이제 그만두고 가르치는 일만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핵심 뭐냐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라는 말이 언제나 문제가 된다는 걸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결국은 게이들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영성을 얘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Human Core of Spirituality라는 걸 96년도에 내고요. 다음에 종교와 인간학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영성을 통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98년도에 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인간의 마음에 부어진 성령의 은사에 근거해서, 천주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이게 이제 은혜의 주입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인류가 가능한 최대한의 성취에 이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우리의 마음속에 은총이 부어짐, 그것을 통하여서 최대한의 성취에 이르게 되고, 그러니까 아퀴나스적 이해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이해나 보편적 사랑과 같은 신에게만 있는 어떤 자질로 공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퀴나스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찬동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은 존재는 공유하지 못함을 분명히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에게 있는 어떤 자질들도 공유하게 되어진다. 이게 천주교적인 생각에 아주 충실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상당히 연속적으로 생각하려는 동양 종교의 전통과는 구별해내려는 서양 종교의 전통은 각각의 옹호자들을 잘 섬기긴 하였지만, 다원성을 말하는 20세기 상황에서는 어떤 점에 대해서는
영적인 어떤 의견의 일치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위 지구적 공동체의 영성, spirituality for our global community, 이분이 이제 목표가 그런 거예요.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전체의 영성,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문제의 핵심에 있는 영성적인 핵심이 전반적인 학제적, 과학적 프로젝트의 린치펜이 된다고 하면서 영성신학이 그 위에 은혜가 완성을 이룰 자연이라는 토대를 제시하는 거다. 그래서 20세기의 아퀴나스라고 불려졌던 로너간 교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자기는 영성신학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영성이 어떤 거냐 하는 걸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동성애적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94년도에 나왔고요. 2000년도에 이제 개정판이 나온 것인데 이게 정말 동성애 문제에 이런 입장을 가지는 분들의 거의 백과사전적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경 본문을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정황에 부합하게 해석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다 그러자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지나친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고 대부분의 고대 사회가 그리했던 것 같은 성 간의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걸 굉장히 끄집어내서 성경이 정죄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예입니다. 두 번째 예, 아까 레위기 18장 21절 여성과 눕는 것처럼 남성과 눕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학문 성교만을 금할 뿐이지 다른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를 다 허용하는 거다. 그리고 금해진 것도 이 학문 성교 금하는데 그것도 고대 유대교의 정결 예식과 관련된 것이므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영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막 사용할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도 결국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는 것일 뿐 옛 율법의 정결 예식 요구를 다 버리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버려버리고 바울의 다른 말씀 14장 14절 말씀,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자기들이 원하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더러운 것이 없다. 그걸 얘기하면서 동성애적 관계도 그 자체로는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얘기하느냐? 정통 기독교와 대립하는 입장을 가지는 거죠. 퓨어 신학은 결국 그렇습니다. 모든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하듯이 이것은 명백하게 정통 기독교와는 대조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아주 극단적으로 여성신학적이고 포스트 모던적인 해태주의적인 신학적 활동들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기존의 신학, 기존의 기독교, 그거를 대체하려고 하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잔나 코넬이라는 분이 영국의 이제 신학자인데요. 큐어 테올로지 앤 섹스 카톨로지. 섹스 카톨로지는 섹스 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에스카톨로지하고 합쳐서 조어한 거예요, 이분이. 예. 이게 이제 리처드 마샬이라는 분이 이분하고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에 있는 건데요. 기존의 신학에 대해서 기존의 신학은 백인적이고 남성적이고 유럽적이고 이성애적인 신학이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백인적이지 않은 시간 일단 그게 앞장서야 된다. 그다음에 여성적인 게 앞장서야 된다. 비유럽적인 게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적인 게 앞장서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학, 백인적, 남성적, 유럽적, 이성애적인 신학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큐어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전통적 기독교를 재검토하고 재편성해야 한다. 이분들의 의도가 그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 제대로 믿어왔는지를 재검토하고 그 다음에 리프레임,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기독교의 잠정성, 프로비저널리티. 이게 이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올 때만이 궁극적인 게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궁극 이전의 것이다 라고 상당히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그 이전에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가져와 가지고서는 기독교도 잠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정상적이라고 하던 것, 건강한 것이라고 하던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며 이게 아까 indecent theology를 얘기하는 그 리드 얘기하고 꼭 같잖아요. 결국 전통적 기독교 자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포스트 크리스찬 테올로지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퀴어적인 것은 그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 어떤 것을 부정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리 에덜만, 아까 봤던 퀴어 이론가입니다. 그 사람의 no future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퀴어 이론가들의 말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상한 거죠. 성경에 있는 얘기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퀴어 이론가들의 얘기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상대적인 입장을 취할 때에만 허용될 수 있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에 있는 것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대조를 시도해 볼 텐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적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하고 퓨어 하나님이 서로 대립되어진 것을 제시한다. 그죠? 코넬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사용하는 은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최종적인 말을 할 수 없다. 뭐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 얘기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도 그것도 잠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퓨어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자유주의자들이나 신정통주의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신학에서 하는 말은 절대적인 말이 아니다. 다 잠정적인 말 아니냐. 우리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깝느냐 이렇게 서로 논의할 수 있긴 있는데 성경에서 나온 것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이미 자유주의 신학 시절에 신정통주의 신학 시절에 이미 버려버렸죠. 왜냐하면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 결과를 여기서 거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퓨어 갓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르셀라 알트하우스 리드는 아까 indecent theology하고 또 퓨어 갓 2003년도에서 우리 하나님이 퓨어 갓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J. 에머슨 존스는 퓨어 갓 nearly remembering 마르셀라 알트하우스 리드 리드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 사람을 추모하면서 이런 리드가 늘 얘기했던 퓨어 갓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코넬도 아까 퓨어 테올로지아는 섹스 카톨로지라는 책에서도 God is also pure. 하나님도 퓨어다. 이상한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분처럼 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거다. 그죠? 현상유지의 신학자들의 갇힌 곳에서 나오게 할 이 사람들이 커밍아웃 하시지 하나님도 컴아웃 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삼위일체 개념을 새롭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일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린 마리 톤스타트라는 분이 God and Difference, 하나님과 다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삼위일체의 Sexual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Finitude, 유한성의 변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엮어서 2016년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삼위일체 개념을 변혁시켜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요 삼위일체라는
세 사람이 동성애적 관계를 하는 것을 표한다고까지 표현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삼위일체이겠네요. 게이 섹슈얼 트리썸, 두 사람이 관계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관련할 때 그게 삼위일체를 표현해내는 거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신성 모독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니까 인간과 죄에 대한 이해도 서로 대립한다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트하우스 리더는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정당한 사랑의 표현의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성애가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변태적 주장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질서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태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저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한 분인데요.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죠. 그죠? 패트릭 히긴스는 이성애적인 독재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죠? 헤테로섹슈얼 디кт레이터십. 그죠?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반대하고 하는 것이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인터섹스 피플도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그들은 우리가 인간의 성은 심지어 생물학적 수준에서도 단순하거나 그저 두 가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거다. 사람의 성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강조하는데요. 영혼법의 몸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도 다른 의미에서 인간의 몸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몸을 떠나서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도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떠나면 이제 영혼이 따로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성관계를 포함해서 인간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성례전적인 것이다라는 표현을 옛날에 이제 천주교회적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이런 경험의 잔이 하나의 영적인 실천이다. spiritual exercise다. 아까 다니엘 헬메니악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님이었다가 그걸 그만두신 이 발달심리 전공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계시의 장이다. 이게 천주교인이니까 언제든지 계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사랑, 에로틱한 사랑이 결국 우리를 넘어서 타인을 참으로 끌어안는 것이 되며 에로티시즘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경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이제 대립하는데 정통적 그리스도 대 퓨어 그리스도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퓨어 신학을 하시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자신이 동성애적 정향을 지닌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몽트피오레 같은 분이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68년도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까 봤던 테오도르 제닝스 교수도 The Man Jesus Loved 라고 하는 책에서 역시 예수님 자신이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동성애적 정향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적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이제 상반되어지는 거죠. 이게 다른 기독교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전통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구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Saving Jesus from those who are right.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해내야 된다. 라고 이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큐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Curing Christ. 그런 말을 하고요. 아까 봤던 패트릭 챙이라고 하는 그 젊은 분은 성육신과 자기의 정체성을 연관시키면서 나의 큐어성은 성육신의 선함의 확언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신 것, 거기에 자기와 다른 신성이, 자기와 다른 인성을 취하셨으니까 우리가 자기의 큐어성 자체, 그것은 성육시 하신 말씀은 나의 큐어성에서 확언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주 이상하게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큐어의 성적인 해방의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적 해방을 위한 큐어 신학의 투쟁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약속이다. 부활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들과 연대한 큐어가 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다친 곳으로부터 나오셔서 comes out of the closet. 아까 클로셋의 에피스테몰로지 뭐 이런 책들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친 곳에서 옛날에 억압할 때 다친 곳에서 하던 그것에서 예수께서 나오셔서 이제 큐어 그리스도께서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로부터 어메이징 그레이스로라고 하는 그의 책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큐어 그리스도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2012년도 책에서 패트릭 챙이 하는 말입니다. 구원 개념이 이제 달라지죠. 우리는 동성애를 극복하는 구원, 동성애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동성애를 포용하며 결과적으로 조장하는 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트릭 챙의 주장을 따르면서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단의 성경 공부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성과 인성의 하이브리드 그리스도께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있듯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특정한 정체성을 하나만 선택하게 하지 않고 동시에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게 허용하신다. 이를테면 LGBT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역사적으로 아주 다른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기도 한다. 두 가지 정체성, 우리 다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몸 안에서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요, 자기들이 죄에 대한 강의안 가운데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교회도 이제 달라집니다. 동성애를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성적으로 다른 정향을 가진 사람들을 거부하고 해치던 공동체가 우리 교회예요. 어떻게 그들을 다 포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수잔나 코넬의 주장이죠. 그들은 사실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듣기도 합당치 않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하면. 그러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든지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세례로 그가 타고난 성이 상대화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있지 아니하다는 말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걸 상대화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되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두 사람이 동성애적 관계를 가질 때 그들이 서로를 모르고 익명적으로 동성애적 관계를 가질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이들의 관계가 아까 그 보스웰처럼 뭐 20년 동안 한 파트너와 관계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서로 모르면서 익명적인 그런 동성애적 관계가 너무 많음을 자기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 관계를 가질 때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안타까움. 그죠? 어떤 커플이든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그 커플의 연합합은 이성이든지 동성이든지 하나됨을 드러내고 또 이 사람이 순전히 은혜와 넘치는 내어줌이라는 신적 실제를 나타내야 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전체 교회의 프로젝트 안에서 있다 한다는 점에서 이게 보편적이고 자신들의 관계가 그저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전통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위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들의 관계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사도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전통적으로 교회의 이게 뭐라고 그래요?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얘기하던 것을 그대로 가지면서 해석만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겁니다. 요 작업은 몰트만이 이 전통적인 얘기를 다 얘기해놓고 그걸 다 비틀어 얘기한 것을 다시 다른 식으로 바꿔 얘기하는 것에서 훈련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얘기를 하는 듯해요. 근데 의미는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어떤 커플인지 연합하는 데서 이게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퓨어적 관계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종말론은 어떻게 바뀝니까? 섹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용어에서요. 대개 유르벤 몰트만과 함께 결국은 이 세상이 다는 아니라는 데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몰트만이 얘기하는 그 오시는 하나님의 그 결과가 뭔지는 정말 모호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새로움과 변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참된 가능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 문제와 종말론을 연결시켜서 세스카톨로지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수잔나 코넬은 우리가 성이나 성별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성적인 관계에서 활동하는 방식은 소외보다는 조화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데 더 정의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것에 의해서 채색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신학과 섹슈얼리티를 얘기하는 2013년도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인권을 서로 주장하는데 서로 다른 인권 개념이 대립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 인권이냐 아니면 자의적인 인권이냐. 결국 인권을 부여한 존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인권을 부여했다고 보고 이분들은 자기 자신이 부여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인권 개념을 강조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진리를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대립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관계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이상한 신학, 자기들이 이름이 큐어 신학이에요. 이상한 신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